1월 우리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잘 마쳤고, 오늘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서로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복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1절, 2절, 3절, 4절까지 3절, 4절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대목이라 안 읽었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맞췄죠. 2절을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돌보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권고한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반대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외면한다는 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즉 포기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이냐, 가장 비참한 사람의 삶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제사예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각종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제물은 어떻게 하고 또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예배에 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죠? 순서대로 출애굽기에서 먼저 성막을 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하고 규정 같은 것들을 아주 너무 잘 적어 놓은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읽으세요. 그러면 읽다가 이거 진짜 너무 딱딱하고 이게 정말 그렇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것, 그때는 진짜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들을 우리가 영적 의미를 두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족장시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전에 족장시대에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예배 처소이고 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즉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루스라는 곳이에요. 집에서 이제 에서하고 이게 리가 갈라졌죠.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또 하란까지 그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 도중에 잠을 자게 되죠.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가 그 장소가 루스였는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잤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가고 응답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시고 저쪽에 계시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그곳에서 친밀하게 내 안에 내 앞에 지금 계신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지금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돌베개 배웠다 그랬죠?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2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베델에 왔을 때 루스라는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족장시대에는 나타났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다.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 제사 이야기를 써놓았나. 성도에게는 예배라 그랬죠? 그럼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릇된 제사에 대해서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2절, 1절, 2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3, 4절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건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와 다름없고 이게 다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제사 드릴 때는 그게 성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삶,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다 각각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요. 그러면 그 삶은 성전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나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될 수가 없냐? 전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어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 2절에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성전에서 발을 내어딛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 이 성전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상통한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성전에서의 삶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나타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계속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럼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부딪히고 저런 일을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몸으로 실천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옆에 있는 거 가져가고 나눠 먹고 이런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허락 없이 무엇을 가져오면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큰 보석을 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남의 재물, 남의 시간, 남의 힘 이런 것들을 그냥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그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것도 죄였어? 난 그걸 몰랐네.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일반적인 상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죄의 사유라고 한다. 죄의 사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깨닫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을 동반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성도의 삶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바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는구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사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품이 참 연약하고 무엇에 대한 결단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으면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행위가 나오고 또 그 행위에 걸맞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제목이 참된 제사인데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참된 예배예요, 말하자면. 그 여기 이제 주일이라고 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오늘 주일 11시니까 왔지. 지금 분열교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기대하고 오지 않습니까? 원근 각처에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평양 건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부흥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5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는데 나에게서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를 않아. 그러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저 말씀을 우리가 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생활일까? 제일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고 세 번째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참된 제사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겸손하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다. 무엇이 겸손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가난해.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즉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다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뜻에 맞고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하지 않는데 목말라 하지 않으면 물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뭐 채울 게 있는 거지. 가난해야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난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만큼 큰 복은 없구나. 천국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것에 늘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것에 목마른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우리 전에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러면 이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 초막절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지금이에요. 1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월 첫날에 큰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 첫 나팔 소리로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일에는 대속죄일이에요. 이거는 국가적인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싹 갖춰 입고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냅니다.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날에는 참 이 각종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초막을 이렇게 풀로다 집을 오두막 같은 걸 하나 지어요. 그 텐트 같이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마당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옥상은 다 평평해요. 그 위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에 자기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이렇게 진행할 때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 가나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꼭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단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8일째는 성회를 연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모두는 아니고 일부가 귀환을 했습니다. 먼저 에스라 학자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성벽을 다시 싹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때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돌과 흙으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말쯤 되겠죠? 이때 성벽 수축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학자를 좀 모셔오시오. 에스라 선생님을 좀 모셔오세요. 에스라 목사님을 좀 모셔오세요. 그래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으로 성경을 막 율법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8일에.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를 열은 거예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벽을 다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외적으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성전이 건축된다. 즉 다시 말하면 성벽이 건축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교회에서 제시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도다,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 지금 8일째 성회는 우리들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 이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숫자가 적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다 그건 건축을 해야 돼요. 밑에는 또 뭐 다 깔고 이래야 돼서 건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저 목사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싹 읽어드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석해서 해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다 울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심령에 통해하는 자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이거 울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눈물로 애통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어 설명했더니 백성들이 울었다. 느헤미야 8장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해서 울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저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는 계명을 지켜라 할 때 그냥 지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구나. 세상에 포로되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까닭없이 무엇인가 종이 되었다 소리예요. 재물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이렇게 그런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쫓겨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70년 만에 귀환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 무슨 감사입니까?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사람을 한도 끝도 없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대우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환경이 잘못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모든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탓해갖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내가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와.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데 막 이 마음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나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혼자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와. 마음이 참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는가? 뭐 수입이 줄어서 옵니까? 돈이 떨어져서 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나? 그것 때문에 옵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에요. 시편 42편 3절에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 죄를 인해서 울고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이라는 저 북한 쪽에 있죠. 원산에 중국 여성교사 화이트가 내한을 했습니다. 원산에. 그래서 그 계기로 연합기도회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원도에서 3년이나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만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해요. 열매가 왜 없었을까?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자만감이 있었어요. 권위주의도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때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롭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해서 부흥운동을 주도할 때 다 같이 이 부흥의 세력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평양으로 가게 됐어요. 장대현 교회 유명하죠? 거기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경례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스라 학자가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 같이 그렇게 사경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부흥할 때 저녁에는 딱 기도회로 하고 낮 시간은 사경회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경회를 했어요. 1907년에 본격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을 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를 받고 사경회, 말씀을 선포받고 그것을 해석해서 다 뜻을 풀어줬더니 모든 것이 죄구나. 그래서 자기가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갖다 갚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갖다 손해배상을 하고 또 잘못한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운동이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평양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말씀 앞에서 떠는 자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떠는 거, 어떤 거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죠? 무서워서 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어떻게 떨어야 되느냐? 감격에 겨워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순종 못할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10인데 이 말씀은 지금 1000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기본적으로 모든 선포를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자가 이 순종하는 자예요. 그가 감격에 겨워서 떠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소리잖아요. 일어나라 그랬으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자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런데 하필이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에 떨면서 이 말씀을 꼭 실천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 자기 견해를 펼치고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빠르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를까 봐 떠는 자, 무서워 떠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즉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셔야 돼요.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 권고를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3,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택하실지 3, 4절을 택하실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2025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 매 제사마다 매 예배마다 또 나의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을 발하라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